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과 육의 복되어지는 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천국 백성이 확실합니까? 우리 앞뒤 인사합니다. 확실하게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 왜 고난이 올까? 고난이 없다고 인생살이를 찾아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또 없어야 되는데, 또 세상에는 고난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일이 더 많아야 되는데, 잘 되는 일도 있지만 또 고난도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욥기 14장 1절에 대해서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불꽃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곳을 가든지 걱정이 있게 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걱정이 없는 곳은 죽음밖에 아닙니다. 무덤에 가야 걱정이 없는데, 여러분, 무덤도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을 가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갔다? 그 인생은 파멸하는 존재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세상 살이가 걱정이지만 그 걱정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병균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가도 병균이 있고, 일어나도 병균이 있고, 누워도 병균이 있고, 가도 병균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병균이 있지만, 여러분, 병을 이기는 내 면역체계가 내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복을 주시고, 더 만나주시고, 시연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사람이 사는 것이 고난으로 계속 치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고의 짐은 누구든지 있지만, 이 수고의 짐을 해결하고 문제가 열리게 되어지고, 이 문제가 보게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한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에게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정결함,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성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더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절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 고난이 없이 자라난 사람, 온실 가운데서 자라나는 사람,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난 청년, 자라난 인생,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세상은 누구든지 고난을 막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정결한 신부가 되게 만들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죄의 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왕노릇할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모세도 고난을 위하여서 주님을 만납니다. 야곱도 고난을 위하여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고난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여러분 여호수아나 수많은 왕들의 세계를 보게 되었지만 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냐?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생각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이 니느웨 성과는 좋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다시스로 그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너가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지금을 지역으로 말하면서 서피엔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서피로 지역으로 내려가는 다시스로 내려가는 항구를 만났는데 거기 가니까 마침내 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옳거니 이 배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탔는데 여러분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배를 타자마자 배 밑창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기 심령 속에 내가 이 길이 하는 뜻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다. 아무도 대하기를 싫습니다. 배 밑창 안에 가서 잠자는 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배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배에 있는 것을 물건을 다 던집니다. 이제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이 길을 만났을 때에 이제는 이 선장이 여러 배 지역 주위를 돌아보면서 배 밑창을 가보니까 한 사람이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형제여, 그들은 왜 지금 이 풍랑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누워있는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죽을 위기를 만난 이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풍랑이 누구의 영보로 일어났는지를 알기를 한다고 제대로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딱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만나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악의 길을 떠나고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과 내 관계 영적 교통을 이루는 정결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통하여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으로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나의 연고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이 요나는 풍랑 안으로 배 밑에서 풍랑으로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요나를 죽지 않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고난을 오늘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선도의 고난은 은혜의 자리를 가게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간 것도 기적이지만 물고기 뱃속 안에서 죽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요나의 일생을 보게 되었으면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실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면 위액으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물고기 뱃속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지금 능력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손길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부르짖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나이다. 사명을 불순종하여서 주의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금 내가 저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물고기 뱃속 안에 넣으신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요나에게 이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주여 내가 사명을 감당할 자리로 가겠나이다 이 소리를 듣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주의 자들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결혼한 사이가 되면 우리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지면 반드시 생명이 태어납니다. 오늘 너와 내가 결혼한 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와야 되나요? 생명이 나와야 돼요. 이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이 생명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내가 구원의 주님을 만난 너는 나의 신분이 너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너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양육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천국을 내 혼자만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왔냐? 여러분 결혼했는데 여러분 집으로 부인 이제는 왔을 때 처갓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집을 갔을 때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아기가 안 생겨서 그냥 가면 어떠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10년이 지나고 아직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래서 왜 니만 왔냐? 따라서 왜 니만 왔냐? 누구 데리고 오라는 겁니까? 손자 데리고 오라. 손자 한번 안아보고 싶어. 시작. 아직 여러분이 손자를 아직 안 알아봐서 잘 몰랐어요. 손자를 데리고 와라, 손녀를 데리고 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만났으니 생명이 나와야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너희의 뜻을 이룬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다 주를 위해 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날에 주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 있으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더 정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천년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들은 내 백성이 그들의 착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땅을 고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삶을 고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정결해지고 주님과 영적 깊은 교통을 이루는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시편 91편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한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한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습니까? 고난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동생 때문에, 형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에 날아간 새 한 발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온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한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하시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고난이 찾아올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이 뒤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는 한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한나의 삶에는 큰 환난이 왔습니다. 결혼했지만 자식이 그에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인 브린나는 이제는 생명을 탄생시키지만 그는 생명을 탄생할 수 없도록 이제는 불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가나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의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의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음식을 주고 다른 자기 브린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은 슬픔은 아픔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나는 자기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앞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기쁜 여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기쁘다고 해요. 그대로 한나는 내 마음은 슬퍼요.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 나는 너무 고통스럽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아픔을 왜 주셨을까요? 그 시대 당시에 사사시대에 이제 한나가 있는 그런 시대 상황. 사사시대를 보게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와 민족을 살릴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를 누가 살릴까?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영적 죄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까? 여러분 마음이 슬픈 이 여자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거예요.
나라를 살릴 일꾼, 민족을 살릴 일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죄의 사장으로 세울 일꾼을 보내는데 아무 곳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이곳에 사무엘을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기도는 사명의 자리로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시대를 살릴, 가문을 살릴, 나라를 살릴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써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은 신실할 나시린이 태어나 민족을 살리기를 원했기에 한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보내주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꾼으로 쓰는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그 고난과 고통의 기도 소리가 딱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가정에 보내셔서 민족을 다시 세우는 죄의 사장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는 술 취한 여인 여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나의 손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인입니다. 여인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기도하는 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주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시라니까요.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곳에 능력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누구를 만나주실까요? 마음에 끼어진 자입니다. 마음에 끼어져야 빈틈이 있어야 하나님 들어오시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 여러분 매실 먹어보셨어요? 숙성이 안 된 매실차, 숙성이 안 된 여러분 보이차, 보리차가 아니고 보이차, 숙성이 안 된 여러분 음식을 먹어보면 숙성이 안 된 김치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도통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책을 봅니다.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뭐 했더니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나이다. 따라합시다. 지키나이다. 지키나이다. 여러분, 죽을 위기가 찾아봐야 생명의 귀함을 알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살아났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니까 살아났어.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주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 기적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 오늘 밤에 자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일 아침에 혹시나 내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주무신 분들 계세요. 우리는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지금 자니까. 내일 아침엔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내는 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르쳐서 무언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믿음. 근데 여러분, 밤사이에 이 땅을 떠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떠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느 분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50몇 살이신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 갔대요. 뭐 하시다가 갔다고요? 잠자다 갔다는 거. 언제 갈지 모릅니다. 앞에 인사합시다. 언제 갈 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면 맛이 있다니까. 앞뒤 인사합시다. 사람이 성숙하면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어지지 않는 사람과 깨어진 사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는 사람의 성경적 원리를 보면, 깨어진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자기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 잘 못 섬겨서 그래. 내가 당신을 좀 더 잘 섬겨주고 더 좀 지혜로운 아내로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성깔이 개떡 같아가지고 내가 좀 잘 못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 깨어진 부인 어떻게 해야? 야, 지금 나를 데리고 가지고 이만큼밖에 못해? 다 당신 때문이야 말이야. 당신의 인생을 다 망쳐서 당신 때문에. 모든 깨어진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자기에게 돌아가는데, 안 깨어진 사람은 모든 문제를 너 때문이야. 그리고 여러분, 깨어진 사람은 사람의 귀함을 알아요.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성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의 영혼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세로 성도들은 깨어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교회에서도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고, 집에서도 자식을 치고 가려 끊임없이 양을 먹으려는.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야곱을 보십시오. 깨어진 야곱, 깨어지지 않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 모든 것을 다 훔겨 씻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의 형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님이 먼저 나가려니까 형님 못 나가요. 내가 먼저 나가면 내가 이 집에 큰아들 될래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나가려니까 뒤에 발꿈치 잡고 막 못 나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발꿈치를 잡는 것처럼 여러분 팥죽 한 것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장자의 맹분도 잡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130년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같이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내 아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여러분, 야곱이 130년을 살았으니까 우리보다 많이 살았잖아요. 그 시대 당시에는 적게 살았지만, 근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내 나그네 셀이 우리 조상들의 연수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따라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은 좀 더 험하게 하세요. 시작.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험악한 세월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승리의 날이 됩니다. 왜?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주셔서 재앙은 끊어지게 하시고 저주는 소멸시켜 주시고 약함은 강하게 만드시고 좌절하고 절망이 있는 자는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너희가 사방으로 괴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인생에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는 믿음으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숙해지는, 나 때문에 아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남편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옆에 회사에 일하는 상사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누가 살아나고, 자식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말씀을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뭐라고요? 통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잘되고 뭐 편안해지면 여러분이 지그시 참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그 은혜가 되려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온 은혜가 됩니다. 고난이 없이 그냥 참 자식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다 해주면 부모의 고마움을 몰라요. 부모의 고마움 모른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밥을 안 먹어도 사는 줄 알았어요. 밤때가 되면 없어져요. 집사람이 밥을 내가지고 어머니 밥 식사하세요 이러면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디로 간지 몰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침도 안 먹어도 살고 저녁도 안 먹어도 사는 줄 알았는데 왜 우리 집 어머니는 밥을 안 먹고 살까?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자식들. 왜? 자식들 다 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쌀이 별로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요. 집사람이 밥 차려놓으면 옆집에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이제는 아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옆집에 가서 그렇게 먹으면서 저희들이 자라나는데 그 고난 아픔. 그래서 오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깃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능력을 갚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는 은혜의 역사가 차오게 되어지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여러분 시편 40편 1절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줬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방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지라는 말씀입니다. 더 큰 기적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든 성들이 내가 영화를 기다렸더니 마침내 한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일꾼으로 가문으로 서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고난이 복이 되어지고 고난이 능력이 되어지고 고난이 하나님 만나는 복의 장소가 되어지고 고난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고난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만대의 복에 복되어지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당한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고난을 오히려 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